영광 돌려 만왕의 왕. 우리 손을 들고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빠르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맘 대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구원의 뿌리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물로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 이절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왕의 목자되시니 내가 따르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죠.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눈을 한번 감고 묵상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아까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회중양육을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마무리하고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 시리즈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분명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알아가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서 소리내어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 귀에 충분히 들릴 수 있도록 충분히 소리를 내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시간에 우리 김수기 권사님 마침 기도하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유와 공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나갔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이 시간 예배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생명줄이 예배요, 우리의 생명의 동안줄이 예배며 우리의 구원의 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동행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믿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폭염과 열 온열 속에서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저희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과 유승과 교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부대와 간사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세우신 각 기관과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재난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공군의 비응안전과 지상안전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강복주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참혹한 암울했던 역사를 돌아보면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위해 희생했던 독립투사와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을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을지 훈련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지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윤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민석 목사님이 찬양한다고 왜 목사님이 하셨냐 의아하실 수 있는데 김민석 목사님이 정말 간만에 휴가를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휴가를 가셨고 또 저도 덕분에 여러분과 찬양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김민석 목사님 뒷담화를 좀 하면 안 계시니까 참 귀한 분이에요. 네,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목회 리더십을 이양하는 시기에 아주 원활하게 잘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혼란도 많이 적고 많이 적응이 되고 또 목사님이 실무적인 일들 또 우리 군정활동과 관련된 아주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잘 도와주셔서 아주 제가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원래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먼 자리는 알아요. 난 자리는 알죠. 이제 사실 어제까지는 휴무일이어서 뭐 느낌이 없었고 오늘 내일 이제 휴가신데 난자리가 아주 많이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도 몇 번 김민석 목사님 방에 목사님하고 들어갈 뻔했어요. 아 맞아 휴가 가셨지 그랬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군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5번 정도 우리가 다 공부를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는 어떤 내용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좋을까? 뭐 성경 암송을 하는 우리 성경 회중 양육도 있고 그 외에 여러 회중 양육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개 정도의 시리즈별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배란 무엇인가 주제를 잡으면 한 4번 정도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을 잠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국 비유 5번째 시간에 내었던 내용을 잠깐 점검해야 되겠죠. 여러분 교재에도 적혀 있습니다만은 7번째 비유의 특징이 뭐였냐? 다른 비유들은 다 현재적인 내용이었는데 7번째 비유는 그러니까 7번째 그 비유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물을 치는 비유였죠. 그물로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걸러내는 그 물고기 비유였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6가지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가지 비유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비유 전에 6가지 비유는 현재적인 표현,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면 7번째 비유는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천국은 뭘로 완성이 돼요? 심판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양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천국은 현재적임과 동시에 미래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요. 근데 그러면서 천국을 누려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천국은 미래에, 우리 죽음 이후에, 심판 이후에 영원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어서 가는 천당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 천국은 심판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좀 가혹한 얘기지만 지옥이 있어야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요, 천국이 천국인 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상대적인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심판은 분명히 존재한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야 심판 싫다, 도대체 하나님이 뭔데 내 삶을 심판하냐, 판단하냐,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은 심판으로 완성된다. 심판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비유, 물고기를 잡는 그물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이면 선이 있고 악이면 악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무슨 드라마처럼 누가 착한 사람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실생활에서 그렇게 구분이 쉬우면 좋겠는데 그런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선한 부분도 있고 악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딱 잘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분하세요. 왜요? 선악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어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물에서 물고기를 꺼내면서 이 물고기는 좋은 물고기, 살리는 물고기, 이 물고기는 내가 사용하는 물고기, 팔아먹는 물고기, 좋아하는 물고기, 또 이 물고기는 싫은 물고기, 버려야 될 물고기, 그건 누구 마음이냐? 어부 마음이라는 거예요. 심판 때에도 하나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계명이 기준이다. 우리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들 이 내용을 깨달았느냐? 그랬다 그랬죠.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신다. 깨닫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목사님 아직 아는 수준에도 못 근접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깨닫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럼 깨닫는 게 뭐냐? 거기 적혀 있죠. 아는 것이 지식적인 차원이라면 깨닫는 것은 내 삶에 뭐가 와야 돼요? 진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각자를 쓰죠. 깨트릴 각자.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뭔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각성했다 할 때 각자, 뭔가 이 나를 이게 둘러싸고 있는 어떤 것을 깨트렸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진동이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 묻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삶의 진동이 왔냐? 마음에 쉽게 얘기하면 찌릿하냐 이 말이에요. 뭔가 찌릿한 감정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다. 이 말을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는 율법학자처럼 된다. 어떤 분이 제가 막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저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목사가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를 신학생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신학생 못할 건 뭐예요? 뭐 안 된다고 어디 규정이 돼 있습니까? 공군교회 성도는 신학생은 안 된다, 이런 표현 없잖아요. 아니, 알면 어떻습니까?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율법학자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새 것과 옛 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서 쓰는 그런 율법학자와 같은 훈련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닫고 자유하는 진리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소유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막 입만 열면 진리가 줄줄줄줄 나와야 돼. 물론 여러분이 안 그래서 참 제가 쓸모도 있고 좋아요. 덕분에 여러분이 막 아직 진리 소유가 덜 돼가지고 제가 군종 목사로서 아주 쓸모가 있어요, 아직도. 그렇지만 저 때문에 안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막 넘나들면서, 이게 중요해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막 넘나들면서, 그러니까 성경을 꿰뚫어야 되죠. 이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렵게 안 걸려요. 여러분,
1년만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 배우고 성경 읽어내면요,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환해지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닫고 자유하는 진리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럴 때에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봉사를 하면요, 자꾸 소모되는 느낌이 나요. 소모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삶이 자꾸 뭘까요? 믹서기에 갈려지는 느낌인 거죠. 소모되는 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힘들어 죽겠다. 내가 봉사를 하기는 한데 이게 맞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공급받으면서 내가 정말 이제 세상 말로 분위기를 타면, 진리 소유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청지기가 되면 봉사를 하잖아요. 가속도가 붙어요. 그러면 뛰던 사람이 차처럼 빠르게 가야 되고, 빠르게 달리던 사람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되고, 비행기처럼 날던 사람이 우주선처럼 로켓처럼 빨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내가 봉사의 여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여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봉사하는 분들이 가끔 목사님 이번 한 해는 쉬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쉼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는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공급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받은 율법학자가 되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으로 자유하는 진리 소유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 청지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는 이유에 대하여 함께 묵상할 텐데, 제가 오늘 본문을 신명기 말씀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신명기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은 뭐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을 닮으려고 이 구절을 찾았어요.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자, 볼펜을 들고 16절에 보시면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규례와 법도. 17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규례와 명령과 법도 나오죠? 또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18절에도 두 번째 줄에 그의 모든 명령 나오고요. 명령. 19절에도 보면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 26장 이 말씀은 앞에 나왔던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 계명, 이걸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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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에 나왔던 그 계명은 뭐냐? 사실은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기억나세요? 레위기 딱 1장 1절 펼치면 1장부터 10장까지 어떤 내용 나옵니까? 기억나세요? 레위기 어떤 내용 나오죠? 하나님 제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법도 물론 어떻게 살아라, 사회법도 있고, 또 어떻게 판단해라, 도덕법도 있고,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정결법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와 명령과 법도는 내내 예배 얘기예요. 예배.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언제 드려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리고, 또 안식일에는 어떻게 드리고, 7.7절에는 어떻게 드리고, 초막절에는 어떻게 드리고, 계속 예배예요. 계속 예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의 내용의 대부분이 예배의 계명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 첫 번째 밑에 보시면 교회는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에 교회가 세워졌어 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주일날 몇 시에 거기서 예배 드려, 그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에요. 기본적인 정체성. 자,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예배당.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 모임 갑니다 라는 말은 맞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라고 하는 어떤 건물, 그렇게 보면 교회 갑니다 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여기 기지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정확하게, 물론 실생활에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정확하게 말하려면 기지교회당이 맞는 거죠. 기지교회당, 성당, 법당, 교회당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건물을 지어놓고, 옛날에는 여기 어릴 때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어느 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주춧돌이나 어떤 이 편말을 세울 때 뭐라고 불렀냐? 무슨 예배당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동천교회가 있다 쳐요. 여기 대구 동천이니까 동천교회가 있으면 동천교회가 모이는 건물의 이름을 동천예배당이라고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말에서 기지교회 또는 교회 그러면 어떤 건물을 얘기하지만 엄밀한 말은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기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요, 교회의 5가지 표지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표지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5가지 표지를 설명했어요. 이 표지라는 말이 뭐냐면, 저 표지가 있는 것을 보니까 저기가 교회네, 이게 표지란 뜻이에요. 저기 교회가 있네, 그 시그널, 그 사인, 그 증표가 되는 게 뭐냐? 그 5가지 표지가 있는데 5가지 표지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교육, 시작.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이게 교회의 5가지 표지예요. 이게 있는 것을 보니까 교회구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교회가 교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5가지 표지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표지는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이제 곁길로 가보면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서 교육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한다는 건 뭘 가르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성경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외에 어디서 성경 가르쳐 준다 그러거든 의심해야 돼요. 옛날에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 10몇 년 전에 네이버에 그 신천지 명단이라고 막 떠돌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자기 교회 교인이 혹시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 명단을 이제 어둠의 경로로 다운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어본 거예요. 근데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막 몇 명 있는 거예요. 큰 교회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당신 여기 신천지에 이름이 있습니까? 저 신천지 간 적은 없는데요. 근데 어디에 간 적이 있냐? 무료 성경 신학원에 갔다 온 적이 있는 거예요. 무료 성경 신학원에 가가지고 이름도 적고 핸드폰 번호도 적고 주소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등록인 줄 모르고 그냥 적고 왔는데 이름이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외에 다른 곳에서 뭔가 성경을 강의한다, 성경을 가르친다 그럴 때는 적어도 목사님에게 허락을 한번 맡으면 좋아요. 적어도 목사님에게 점검을 한번 맡으면 좋아요. 요즘은 온라인도 그렇잖아요. 온라인에서 이 목사님 좋으시대, 이 목사님 설교가 좋으시대. 여러분, 그 목사님이 우리 국가에서 인정하는 여러 주요 메이저 교단의 신학교를 나온 분이다. 그럼 괜찮아요. 근데 뭔가 좀 세상 말로 아리까리하다. 그럼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분 맞는 겁니까? 이분 설교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거예요. 교육은 성경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분에게도 펼쳐내겠다.
전하겠다. 그게 선교입니다. 뭐 아시죠? 복음 전도의 다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봉사합니다. 이 봉사는요,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봉사. 우리 기지교회의 지역사회는 뭐겠어요? 우리 기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기지교회도 기지에 있는 분들에게 봉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는 거, 봉사. 반대로 친교는 내부적으로 향하는 거, 우리 안에서 친밀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소풍도 가고 모임도 하고, 또는 소그룹별로 목장별로 회식도 하고. 여러분, 그게 다 친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5가지 표지가 잘 어우러져야 돼요. 예배만 드리고 나는 교회 다른 건 참여 안 한다, 그건 사실 온전히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가서 성경만 배우겠다,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복음만 전해야 된다, 다른 것들은 못한다. 어떤 교회 갔더니 막 지금 복음 전하는데도 돈 쓰기가 아까운데 지금 우리가 친교할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 5가지 증표, 표지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아니, 교회로 모였다면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니까 예배는요, 우선적인 신앙의 실천이에요. 제가 일부러 실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자가 됐고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영향력을 펼쳐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맨날 그런 생각하죠. 맞는데 여러분, 선하게 사는 것 전에 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않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죄송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선행하는 분 많습니다. 세상에 착하게 일하는 분 엄청 많아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어마어마하게 선행을 베푸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 이전의 근본적인 실천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저 사람은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지어서 도대체 저 죄를 어떻게 씻을까 싶어도, 그래서 지금 심지어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만약에 그분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 정도의 위치인 거예요. 선행, 예배에 갖다 댈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뭐야? 예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냐? 예배예요. 놀랍게도. 아니 목사님, 이웃사랑이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뒤에 나올 텐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실천이에요. 뭐 예배 많이 드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나는 예배보다도 나가서 세상에서 잘 살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건 다 잘해보겠다고 저러는 거예요. 네? 다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좀 나쁜 말 하면 저 모양 저 꼴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해보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와 만나고 있느냐, 누구에게 공급받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실천이다. 최고의 사랑이다. 예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배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한다든지 또는 오랜만에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제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4년 전에 미국 연수 갔을 때 거기 제가 어느 교회, 좋은 교회 소개를 받아서 이제 등록을 했더니 2년 전에 우리 한국 육군에서 거기 공부하러 온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군인이라고 또 군목이라고 그 군인 가정이 있는 목장에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귀국해서 가까운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죠. 반갑다고, 잘 지내고 있냐고.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목사 아니겠어요? 점검해야죠.
여러분, 어떤 영적 상황을 점검할 때 가장 지켜하는 질문이 뭐냐면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요즘 신앙생활 좀 안 하는 것 같다. 그럼 질문을 뭘 하면 된다고요? 요즘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딱 영적 성적표가 나와요. 아, 네, 저 요즘 어느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쫙 예배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제가 뭐 이러고 이제 뭐 얘기가 길어져. 그럼 제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뒷담화 또 할까요? 밖에 교회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밖에 교회 나가는 거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군인으로서 밖에 교회 나가는 분들 가끔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예배 드리세요? 근데 명쾌하게 예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밖에의 삶과 우리 군인의 삶이 이 사이클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밖에는 지금 휴가철이고 뭔가 정리하는 때고 뭐 이럴 때인데 우린 이제 훈련해야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사실 기지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옛날처럼 군복을 입었으니까 기지교회 나와라 이럴 수는 없겠죠.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 이 군인으로서 가장 다니기 좋은 교회는 기지교회임에 틀림없어요. 그건 자신감이 있어요. 그건 확실하죠. 여러분, 예배를 점검하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실천이고 우선적인 실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배의 의미가 뭐냐? 물론 예배는 무엇인가를 다음 주에 또 볼 텐데 예배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보겠습니다. 예배의 의미는요, 첫 번째, 나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시간 정해놓고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예배 못 드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홀로 사막에 떨어진 사람은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선교사님, 공동체가 없는 분은 예배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의미가 뭐냐? 나의 원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의 원형이 되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뭐로 지음받았다고요?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연원이에요. 시작점,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면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 철학에서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질문이 있는데, 신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형이 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는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이런 생각하죠. 오늘 예배 드릴 때 찬양대 찬양이 좋았어.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메시지가 아주 명쾌하고 좋았어. 오늘 예배 드릴 때 아주 공간의 이 온도가 상쾌했어. 오늘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어떤 예화나 설교가 너무 재미있었어. 오늘 예배 드릴 때 와, 음악적 세션이 너무 좋았어. 죄송한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건물이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해. 죄송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죠. 만약에 그게 예배라면요, 우리는 그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헌금이나 거두는 수익기관이 돼버려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려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냐? 우리의 원형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에게서 나왔는데요. 그럼 그 부모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부모님에게. 그러면 그 위에 부모님은 어디서 나왔어요? 또 그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렇죠. 누가복음은 그래서 밝히고 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 여러분, 모든 시작점이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두 번째, 예배는 나를 깊이 알아가게 되면서 나를 뭐 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오늘 어려운 얘기 막 철학적 얘기 다 나오네요. 초월하게 돼요. 여러분, 이 초월이란 개념이 중요한데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삶이 잘 안 바뀌는 분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뭔가 이게 잘 변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초월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초월. 여러분, 초월이 뭡니까? 뛰어넘는 거예요. 뭘 뛰어넘어요? 나의 한계를, 나의 제한 사항을, 나의 어떤 껍데기를, 나의 지금 삶의 틀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분이 있죠. 목사님, 저는 아침잠이 많아서 절대로 새벽 예배 못 나갑니다. 그분이 초월하면 뭐 하게 될까요? 새벽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초월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틀을 딱 갖추어 놓고 그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게 사람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 좋을 것 같으나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껍데기가 점점 단단해지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껍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피부도 보면 이 어떤 딱딱하게 굳어 있는 어떤 그 껍데기가 그 피를 내기도 하고 막 이 살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껍데기가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알아가면서 나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자꾸 아이들이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도대체 알아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맨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나의 건강은 내가 제일 잘 알아. 제일 모르는 분이 그분이 사실 제일 몰라요. 그러면서 막 무리하죠.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그러지만 그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가 내일 잘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나의 기준을 뛰어넘게 되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게 되고, 나의 수준을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계명들, 우리에게 신앙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들, 목사님이 자꾸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는 여러 가지 일들, 사실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삶에서는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일어납니까? 초월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질책하셨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기가 좋사오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이 일어나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초월이 일어나야 성숙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깊이 알아감으로 초월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초월하고 또 초월하고 또 초월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는 나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침내 나는 내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깨닫게 돼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드러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선생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조언하잖아요. 그런 답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는 거죠? 도대체 나는 누구죠? 나는 왜 지금 살아야 되죠? 나는 왜 오늘 식량을 축내면서 시간을 축내면서 또 자본을 축내면서 왜 내가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를 대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이 그걸 대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존재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해요. 예배를 드릴 때 글쎄 전체를 모아놓고 한 명이 설교할 때 듣게 해요. 네? 여러분, 설교자가 2명이면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이 말도 안 들리고 저 말도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전부 앉혀놓고 공동체가 한 말씀을 받게 해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찬양할 때 나는 2번째 마디 부르고 있는데 나 혼자 저 10번째 마디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같이 하게 하는 거야, 일부러.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부른다는 거, 궁극적인 의미로 보면 합창을 하는 건데, 우리가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른다는 게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실험을 했대요.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같은 템포로 쭉 같이 부르니까 심장 박동을 재보니까 처음에는 다 심장 박동이 다르다가 찬양을 같이 하니까 심장 박동까지 맞춰지더래. 여러분, 우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 되어야 되느냐? 공동체를 통해서만 나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나를 안다 그랬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공동체를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에서 나 자신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나는 하나님이야, 너 난 믿어야 돼, 이렇게 막 꿈에서 나타나서 막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설령 그런 게 있더라도 교회가 아니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소그룹으로 은혜 받았거든요. 소그룹 예배만 드리지 공예배는 안 가도 되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도 공동체에 속한 소그룹인 거예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공동체에 못 나가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개개인들이 다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개개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매우 강조해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게 되고 나를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 삶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자꾸 해석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해석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요, 내가 예배에 나올 때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분명히 목사님은 나의 삶을 모르는데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해석하고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일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삶이 매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예배의 의미, 나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는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초월이 일어난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나는 공동체 안에서 나 자신을 해석하게 돼요.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3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릴 텐데 한번 간단하게 메모를 하시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특별히 은혜가 된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내가 이전에 사실 예배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막연하게 알고는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이 특별히 은혜가 됐다.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지금 메모한 거를 앞뒤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하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은혜가 됐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건 이거다.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새롭게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오늘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특별히 더 은혜가 되어서 나에게 와닿은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적으시고 간단히 메모하시고, 두 번째,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인가 한번 표시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겼다. 그 질문도 간단하게 메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궁금하다, 이건 좀 이상하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된 내용. 두 번째,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세 번째, 그런데 내용을 들으면서 궁금한 질문,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쭉 보시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오늘 특별히 은혜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새롭게 알게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질문하는 것, 궁금한 것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은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궁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온전히 세워가기 원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을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선행,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 있는 일, 세상에서 그 어떤 영향력 있고 이익이 되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시고,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가 제한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길을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의 의미입니다. 나의 원형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깊이 알아가서 나를 초월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석되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예배 드려야 될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실천인 줄 깨닫습니다.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신앙의 실천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더라도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하시고 나는 제 투성이고 흠투성이고 어리석고 악하지만 예배를 드림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나의 원형이 되시고 나의 연원이 되시고 나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시작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외에 다른 가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이 어떠하다, 분위기가 어떠하다, 찬양이 어떠하다, 하나님 그런 것들보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노라고, 주님을 만나보겠노라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주의 손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의 한계를 초월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준을 뛰어넘기 원합니다. 나의 수준을 초월하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기 원합니다. 주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를 통하여 인정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더 공동체를 향하여 공동체를 향함으로 더 주님과 하나님을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예배하기로 기도합니다. 새롭게 깨닫는 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질문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건강과 여유를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배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마음 졸이고 또 고민하면서 온 분이 있었을 텐데 용기를 내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예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차가 멈출 수도 있었고 사고 날 수도 있었고 타이어 펑크가 날 수 있었고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 폭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건강의 여러 위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오늘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멀리 있어도 예배당 가까이 있게, 또 간사에서 그 외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 이곳에 모여들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몇 년 전 코로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 모일 수 없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를 알고 초월하게 하시며 나 자신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며 의미를 깨닫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유를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고 나를 알아가고 초월하며 나의 의미를 깨달아가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예배자들,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속한 귀한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참여한 자녀들, 그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고 잠깐 광고 드립니다. 우리 주일날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주일 1부 예배 개념으로 10시에 또 주일 2부 예배 개념으로 우리 신우 찬양 예배와 함께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번 주일부터는 8시 50분에 드리는 교사 예배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 많이 집중해서 참여해 주시고 한 주간을 내가 기도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결단으로 금요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토요일 새벽은 공동체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 자율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참고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